2월 2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또는 변모되셨다라는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31절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에 대한 대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가 이렇게 밝혀줌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누가복음에서는 8해가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가.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또는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대표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엘리야는 아니다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모든 죄에 빠져 있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얼굴이, 옷이 완전히 변모되었다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각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또 소리도 들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은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지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그들이 사도로 살아가면서 큰 도전 또는 큰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 여기에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가 나타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택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또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무슨 일들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은 누가가 기록한 대로 졸음 이기지 못하는 것, 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지어서요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실지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늘 피곤하지요. 늘 약하지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와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중보하며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또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